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성가대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이지만 곡이 바뀔 때 참 귀한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가사에 저희들 더 집중하여서 이렇게 한번 정말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예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마치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답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그 흰 옷을 입은 우리 셀 수 없는 무리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요. 그 삶의 증거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신부인 우리들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 가슴속에 영혼 가운데 담아두시고 그 질문 앞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한번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한번, 입으로 소리 내어도 좋고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음,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이 다 어린 양의 신부인 것입니다. 남녀노소 우리 얼굴도 구별하지 않고요. 참 은혜가 되죠. 인종도 구별하지 않고 우리 사회적 계급이나 경제적 계급이나 이런 거 다 구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입니다. 그 가운데 16장 맨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사건들을 기록하신 장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15장이죠.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 공생애를 다 기록하셨어요. 3년 반, 3년 6개월 정도 되는 공생애를 15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였는데 마지막 11장부터 15장까지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이죠.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 분량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집중했을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한 것도 있지만 초대 독자였던 마가복음의 초대 독자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서를 받을 때는 그 앞에 어떤 쓰나미 같은 것이 휩쓸고 지나갔죠. 로마에 광풍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며 그 화재 사건의 책임을 이렇게 자기를 향하는 그 로마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서 그 권력자가 자기 힘을 가지고 가장 약한 자들을 타게 돼서 그들을 제물 삼습니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로마의 전복을 꿈꾸는 자들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다 동원하여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뭐 성화 같은 거 보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자밥이 되고요, 찢겨 죽고요.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피 냄새 나는 양 가죽을 입혀요. 그 자녀들을 그 콜로세움 같은 거겠죠. 간에 풀어놓으면요, 며칠 굶은 사냥개를 풀어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로마 박해입니다. 로마 박해. 밤새워 기독교인들을 인간 톨치로 만들어서 기름을 바르고요, 높이 달아서 그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연회장을 불밝혔던 것이 바로 로마의 핍박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고난당할 때요, 그때 이 말씀이 오셨습니다. 사실 어린 양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이게 뭐 아무렇지는 않을 거예요. So what? So what?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믿는 주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마 뭐 세상 부족한 것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풍부한 세상이지만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는 분들, 근데 그분들에게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가복음이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11장이 들어서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우리 보시면 요한복음 같은데 또 앞에 보시면 예수님 모신 곳에 수천명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수십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중심을 예수님 오시니까 앞뒤로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이렇게 호위하여서 오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한 사건을 계획하십니다.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저기 가면 한 곳에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테니 그 나귀를 이렇게 풀어서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 묻게 된다면 왜 이러냐 묻게 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주, curious,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이 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성경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네,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삶을 들으셨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약속을 담아 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피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영적인 소망을 주는 그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12아들이 있는데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됩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어요. 이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앞에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즙. 아마 야곱은 이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즙, 포도주는 바로 메시아의 대속 사역,
대속의 피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창세기 이후에 특별히 선지서라고 합니다. 예언서에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사야서 같은 곳에 계속 그 포도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매여 있는 게 등장을 하죠. 나귀와 암나귀 새끼입니다. 창세기 49장 이 한 절에 그 나귀가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사건을 사실 이 예수님보다도 거의 한 1900년 전에 일입니다. 그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야곱도 그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이 예언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스가랴 우리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말씀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야곱의 예언 가운데서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제 그 매여 있던 새끼가 어떤 일을 하죠? 바로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너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의 다스림은 겸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떤 온유하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게 되시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나귀가 매여 있다는 말을 마가가 두 번이나 일부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개선 장군들 아니면 왕들은 이렇게 특별히 개선 장군들 같은 경우는 준말을 탔습니다. 예, 아주 하얀 말같이 아주 눈에 띄는 크고 화려한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예언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 그는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주이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그분의 성품처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주변의 믿음의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심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런 기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본인의 자유의지마저도 다 드려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뭐라 말씀하시면 이거 먹으라면 먹고 먹지라면 먹지 말라고 하시면 먹지 않고 마치 자유의지를 반납하듯이 아마 그 마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늘 넘어지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 아니하시죠. 마치 우리를 로봇처럼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고 너는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다스리지 않으시고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힘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전지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 즉시 교정하시고 잘못하려고 하네? 해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면 우리가 더 말 잘 듣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잖아요. 네, 마음으로 범죄하려고만 해도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런 물리적 신호를 막 보내시면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은혜로.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진짜 고백이 나왔을 때 주님이 그렇게 길이 참으셨구나. 돌이켜보니 정말 나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내가 주가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참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진짜 간증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 주셨구나. 심지어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그 오랜 세월 주님께서 참으셨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러시나요? 노노노노.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참았는데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내 자녀가 되려고. 주님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그 다스림, 그 안에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우리가 뭐가 잘나서, 뭐가 나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나 정도 되니까, 나 정도 이런 생활을 하니까 예수 믿을 만하지. 저 친구들 아직 멀었는데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주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은혜의 다스림 때문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온유한 다스림, 겸손한 다스림,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기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기에서는 이 첫 번째 수신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했을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4절, 5절, 6절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누구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자들도 순종하고 있죠.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도 순종하고 있죠. 또 누구까지 순종합니까? 나귀까지 순종하잖아요. 한 번도 멍에 매어 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분이 지금 들어오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이것을 기대하게 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이제 그 주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평생 독립을 기다리며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메시아를 환호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야 이들은 환호하며 이 들어오시는 예수님, 왜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이 모습을 보니 이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귀 위에다가 옷을 가는 것은 우리 구약에 보면 왕들이 타는 짐승에 옷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을 한번 맛본 적이 있습니다. BC 164년에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잠깐 독립을 맛보는데 그러나 그 독립도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사그라들게 되죠. 그때 그들은 환호하며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거든요. 그것의 재림, 정말 우리 유대 민족에게 이 땅에 해방을 가져오실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환호하며 흔들었는데, 흔들면서 이렇게 연호했던 것은 바로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살지 못하자 이 시편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시편, 단원의 시편으로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다시 이제 25절을 보여주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나오는 이제 구원하소서가 바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가 구원하소서, 나가 이제입니다. 호시아나. 이것을 빠르게 발음하면 호산나가 되겠죠.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탄원의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유대인들, 여기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름을 읽지 않았어요. 예. 심지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도하고 그 한자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는 주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의 주라고 표현을 했죠. 그 주가 바로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로 큐리오스, 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번역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도 바로 그 여호와를 나타내는 말씀이고,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할 때 바로 그 주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약속되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네. 이분이 우리의 로마의 압제를 끝내버릴 메시아입니다. 사실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유월절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사실 금고와 같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장사를 잘했잖아요. 그래서 장사 잘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만 되면 한 해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소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갔어요. 그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거기에서 세금을 거두드리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떤 황금 노다지와 같은 것이 바로 그 유대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늘 독립을 꿈꾸고 있으니 이 유월절만 되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 로마의 눈으로 봤을 때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당장 체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말을 탄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로마의 눈에 보면 그냥 이들은 종교 행사를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구나.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날 하루 종일 그 성전 안에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호산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열망이. 근데 놀라운 것이요, 불과 며칠 뒤에 그 사람들의 함성, 그 무리들의 외침이 바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이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 왕이 아니냐?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망했던 하나님은 그런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했을까요? 네. 정말 우리를 로마의 힘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힘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6월절 날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주먹으로 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하죠, 그죠? 여러분 주먹으로 맞았으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눈이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네. 얼마나 맞았으면 눈이 다 터졌겠죠, 그죠?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밤새 맞았으니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서요. 채찍으로 이 피부가 다 까지듯이 맞아 있는 겁니다. 예. 그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메시아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낙이 탈 때까지는 오케이. 왜? 약속을 이루는 분이니까. 근데 그가 로마라는 그 힘 앞에 처참히 짓밟혀서 다 찢어져서 앞에 턱 서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른 메시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 하나님은 한 번도 유대인들을 힘으로 강력하게 하는 그 나라를 꿈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망이 사라지자 그 원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가이사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왕입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겼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예수 믿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저 다른 거 다 바라는 거 없고요. 가족의 평안,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내 건강하는 거 아니면 어떤 큰 어려움 안 당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는 안 돼요. 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거나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우상이 될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믿는데 이거 아니면 저 믿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거나 우상이 될 거예요. 그 말씀에 박식했던 유대인들마저도 똑같은 이름의 하나님을 불렀지만 호산나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저 이게 무엇이든 내 명예든 내 건강이든 내 물질이든 내 가족이든 무엇이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건 우상이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도 버려버리잖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환호하던 그 무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던. 놀라운 게요. 누가 봐도 깨어지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주님 붙들게 되잖아요. 내가 평생을 꿈꿔왔던 것인데 그게 좌절되는 순간에도 주님이 붙들어지잖아요. 나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도 주님이 붙들어지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안에서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든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영분물이든 내 삶의 평안이든 문제없는 삶이든 내가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성지순례 가는 것도 괜찮지만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이제 물리적 성전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이 성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볼까요? 우리 내면이요. 우리 내면이 성전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주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낙이 타고 들어오시고요. 가장 초라한 침뱉음을 당하고 밤새 맞아서 퉁퉁 부어버린 눈, 찢겨진 속살이 다 드러나는 피범벅이 된, 땀과 피가 범벅이 되는 그 몸으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 그 주님께 호산나 부를 수 있을까요? 네.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그 주님 호산나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호산나라고 부를 힘조차도 없지만 그 주님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것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계시면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다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 안에 가면 다시 만나잖아요 하는, 이게 호산나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그대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님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전 안에 찾아오길 원하십니다. 혹시 그 자리에, 보좌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그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너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소리내어 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엎드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그게 바로 주님 받으시는 호산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예루살렘에 환호하는 무리 가운데 끼어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내 영혼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영혼의 손을 들어서 호산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축제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소리를 지를 때 얼마나 열광적이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 데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은 오직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낙이 타고 임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이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잃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로 호산나 구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